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이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고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지냈죠? 나하고 좀 대화 좀 합시다. 맨날 대답을 그렇게 안 해.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부디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자기의 사사직을 은퇴하는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시작이 한나가 아기를 못 가져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죠. 그리고 아기를 갖고 나서 한나의 찬가가 이어지고, 그런데 벌써 이제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시기가 됐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요. 사사를 은퇴하면서 왕정이 열립니다. 이미 사울 왕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서 신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인간의 왕, 사울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사무엘의 자식들이 타락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보니 왕정이라고 하는 강력한 체제를 가지고 그들의 나라와 백성들이 안전하더라. 좀 더 풍요로운 생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요구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왕 요구함을 반대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세상에 왕을 둘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안전을 위해서 세상의 수단들, 즉 세상들이 택하는 수단들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요구하죠.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다. 그런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신 것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그것으로 쓰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세상 수단 쓰면 안 된다. 그게 언약입니다.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왕을 요구하죠. 사무엘이 반대해도 요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겐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쁘심으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사를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12장으로부터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연설 그런 것들이 시작됩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나는 이제 늙었다. 머리가 휘어졌다.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이제 늙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됐고 너희들의 원함으로 인해서 왕이 세워졌다. 그러므로 이제 사사시대는 끝났다.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뭐라고 묻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자, 내 삶이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갚겠다. 그러니까 사사가 하면서 사사가 하는 일은 원래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생겼을 때 재판하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방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해서는 재판하는 일이 먼저죠.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사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누군가를 압제하거나 빼앗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직을 마감하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것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종교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너에게 가르쳤느냐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회윤리적인 것들을 강조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타락한 적이 있느냐, 윤리적으로 타락한 적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즉 사사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설교를 하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사무엘도 그랬겠죠. 그런데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사회윤리적으로 예수하고 하나님 하면서 사회윤리적인 도덕적인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백성들에게 묻는 겁니다. 목사가 은퇴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했습니까? 설교만 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만인 제사장, 모든 이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세상에게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무엘처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합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려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이거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데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크리스찬이라면 또 예수님의 뒤를 쫓기를 원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사탄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금식하니까 사탄이 찾아오죠. 내가 세상의 것 다 줄게 하나님만 부인해라는 겁니다. 나에게 절을 해. 사탄 나에게 절하면 세상 것 다 줄게라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자기로 굴복시키게 합니다. 대신 무엇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잘 알아요. 너희들 원하는 거 이것 아니야? 너희들 이것 주면 만족하잖아. 사탄한테도 절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고 세상의 집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깨끗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사무엘이 말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자유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목사들은 반드시 그래야 돼요. 장로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사무엘처럼 내 삶을 여러분들이 심판하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누구의 소를 빼앗고 나귀를 빼앗고 누구를 압제하고 누구를 속이고 뇌물 바치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 거룩한 백성, 구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구분된 사람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과거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야곱이 이집트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 그리고 출애굽시키셨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세우셨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 이제 마지막 자기가 사사죠. 사사시대를 지나 이제 왕정으로 넘어간다. 자, 이때까지 한번 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왕 되셔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같고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여호와가 왕이신 것은 안 됩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라고 주장했다. 하나님이 반대하셨고 사무엘 내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는가? 너희들을 사랑하심으로 허락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선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의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는 우리를 죽이는 것은 이방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신정체제를 끝내고 왕정으로 가십시다라고 주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왕이 세워진 다음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합니다. 사무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죄를 고백해요. 우리의 모든 죄에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죄가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제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왕을 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당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있었는데 거기에 왕을 구하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부인하고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능력을 믿는 인간의 왕을 구하는 죄를 더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죽을까, 하나님의 채찍으로 죽을까 겁이 납니다.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라.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전적으로 이게 신명기 역사서죠. 모세 오경 중에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신명기 역사서에 대해서 함께 했죠. 신명기 사관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게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까지 사사기부터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거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죠? 예언서에 들어가 있죠. 이건 전기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십시다. 나라를 다 잃었어요. 왕정이 다 망하고 나라를 잃고 이제 로마, 그리스 로마, 바벨론 뭐 여러 가지 나라에 의해서 이제 압제를 받습니다. 포로기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린 선민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줬는데 어쩌다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살고 있지? 이유를 찾는 거죠. 그게 신명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깨고 인간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모든 역사를 신명기 사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사무엘, 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무엘 요 말씀도 전적으로 이 신명기 역사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여호와만 청종하라. 듣고 따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경고죠.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게 뭐냐? 잘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는, 신명기 관점에서는 유익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너희들은 그것을 따르고 있다. 그게 왕정도 그게 포함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유익한 것을 따르는가, 구원을 따르는가 아니면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는가.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태초에 혼돈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사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정돈됐다라고 할 때 그 흑암의 단어하고 똑같아요. 생명이 없는 상태, 멸망의 상태, 혼돈의 상태, 케이아스 상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헛된 것인지 잘 경계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왕정을 구하고 요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이에요. 요구가 정당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 보십시오. 왕정을 도입해서 저렇게 잘 체계를 잘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의 눈으로 보면 그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강한 백성이나 풍요한 백성이 되는 것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고 저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뭐 합리고 있고 뭐 무슨 뭐가 있고 정당성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근데 우리는 어떤 질서? 천국 질서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 질서.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자, 왕정을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사무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반대하셨고 사무엘도 반대했는가? 왕정이란 위험성이 어떠했는가? 뒤에 가면 쫙 나오죠. 왕정들의 가장 타락함, 왕으로 인하여 타락되어져서 나라가 잃어버리는 것. 그 왕이, 그래서 왕은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국가를 하나님 뜻대로 운영해야 된다. 근데 왕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합 왕이라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땠을까? 하나님 관점에서 그 왕을 판단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어땠을까?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 때 땅이 제일 넓었어요. 다윗 왕 때보다 더 넓은 땅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전도 세웠고 왕궁도 더 크게 늘렸고 영토도 늘렸고. 근데 하나님 눈에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방과 하나 되었다라는. 자, 나라를 잘 유지하려고 보니까 하나님만 믿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죠. 이 나라와 저 나라와, 그러니까 외교입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하려면 저 나라하고 정략 결혼도 해야 되고, 세상적 수단들, 하는 것들, 세상적 지혜와 질서들을 막 도입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망했죠. 성전 안에 이방 신전이 세워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내 중에 한 명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시돈의 공주입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을 믿는, 그러니까 이방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똑같이 이제는 눈치 보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왕궁에서. 왕의 위험성이 이런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나라가 다 하나님도 잃고 세상도 잃는 거예요. 이세벨과 결혼하면 우리가 더 안전해지겠지? 아합의 생각은 그랬을 겁니다. 시돈과 결합하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발전된 나라, 그때로 돌아가면. 그럼 저 나라의 도시국가입니다마는 공주와 결혼하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해지고 풍요로워지겠지. 세상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함께 들어온 게 뭔가 바알이라는 겁니다. 우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합에게 경고하잖아요. 너 그러다 망한다. 빨리 바알에서 떠나라. 왕들이 그렇기를 합니다. 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해놓고 3년 동안 너희들 이 나라에는 비가 안 올 거야. 가뭄이 들 거야. 그러니까 왕과 하나님이 대결 구조로 가요.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왕정을 요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왕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방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왕들과 대결하는 구조가 됩니다. 아주 선명하게 전선을 만드셔서 이방신, 우상과 하나님이 대결하는 구도. 그 가운데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의 백성 안전을 위해서 요구했던 왕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왕정의 위험성입니다. 자,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해서 우리나라가 더 안전해졌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경고하시고 비를 끊게 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말씀이 약간 벗어납니다마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는 방법을 보셨지요. 들치면 까마귀한테 물을 먹을 거를 주겠다. 너 염려하지 마.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게 살게 할 거야. 엘리야가 오케이 합니다. 그러십시오, 하나님.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야, 너 또 너를 먹여 살릴 때가 있어 라고 보냈는데 어디죠? 사렙다 과부한테 보내요. 시돈이 위에 있고 두로가 밑에 있는데 그 가운데가 사렙다라고 하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우상들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벗어난 지역이에요. 글로 가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 보호해 줄 테니까 글로 가.
하고 보호해 줄 사람 찾아봤더니 누구예요? 아무것도 없는 밀가루 딱 한 끼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과부예요. 도대체 그 말씀을 전 읽으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엘리야를 살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르밧 과부를 살리려고 하는 건지, 정말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두 사람이 만나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평안과 화평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세벨과 아합은 어떻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뭐 이쪽 세상적 권력과 결합해서 안전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는 아주 비참합니다. 엘리야의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결과는, 열매는 아주 아름다워집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왕들, 세상적 합리와 세상적 질서와 수단들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요구했죠. 그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되죠? 되죠? 여러분, 계획은 여러분이 다 세울 수 있어요. 쉽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계획은 우리의 것이나 이루심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열심히 과학적으로 다 준비해도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거나 혹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 계획이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은 만드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어야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선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죽음을 따르지 말라. 흑암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이 따르는 게 뭡니까? 앞으로 따르고 싶은 게 뭡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아합이 다스리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육적으로는 튼튼해 보이나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하는 나라입니까?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건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따르지? 내가 구하는 건 뭐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제발 믿으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따르는 것이 이방신이고 우상이고 흑암이고 유익하지 못한 것이고 구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그럼 이것의 증거는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죽으실 때까지 우리 죄인을 위하여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이 죄라고 말한 게 뭐냐면요, 기도를 쉬는 것, 이거를 사무엘은 스스로 죄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 이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우리 하루에 5분 기도하자 했었죠. 기도를 쉬는 건 죄라고 말합니다.
즉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께 구하면 줄 것 같은가? 이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있고 세상에게 구해야 될 게 있다라고 우리는 자꾸 구분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안 구해요. 왜? 아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원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한테 구할 게 없어요. 너희들 왜 이방인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나에게 구하니?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거 구하지 마.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 그걸 구해. 세상 거 구하지 마. 생명을 구해. 구원을 구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 너희들 세상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 구해라. 자, 여러분, 무엇을 갖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세상 것입니까? 제가 정답은 알아요. 두 개 다 갖고 싶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도 갖고 싶고 세상 것도 갖고 싶죠? 하나님의 것만 가지면 육체가 좀 서운하죠? 또 육체만 가지니까 또 겁나죠?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또 지옥 갈까 봐.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비판받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기독교는요, 배타적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말씀만, 이겁니다. 천국만, 천국과 세상을 적당히, 육체와 세상을 적당히, 하나님과 사탄을 적당히.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무리들도 많아요. 그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하는 민족적, 정치적 요구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이겁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그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걸 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라고 보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이 사탄들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럼 우리는 사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어떨 때는 제자 같고 어떨 때는 사탄 같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만 살고 싶습니까? 어때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바울처럼 사는 건 너무 힘들죠.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만 해요? 육체로 태어났는데 육체의 풍요도 누려봐야죠. 육체의 높음도 해봐야죠. 그게 솔직한 거죠?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저 텐트 자기가 막 기면서 세상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삶을 살면서 예수님 증거하는 삶,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 일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물질로도 또 정치로도 또 혹은 교수로도 다 하나님이 수단으로 하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시는 대로 받을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텐트 짓는 건 싫어요. 나는 이왕이면 이런 것 하면서 하나님 일 할래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요구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요런 것들로 나를 채워주시고 요런 것들로 나를 쓰십시오라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을 잃어버리는 게 두렵습니까? 어때요?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 왕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서 10절 보면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바알이 나쁘다고 하면서 우리는 항상 바알을 쫓아갑니다. 왜? 다산이니까, 풍요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제 총회병원을 하니까 기도할 게 많지요. 근데요, 나중엔 꼭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은 악한 거라니까요. 내 뜻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시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에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온전한 거고. 그러려면 기도하는 삶.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할 자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께 이건 바알한테 구해야 될 거를 하나님께 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무지하게 하나님한테 세상 걸 막 구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제발 하나님의 거 가장 좋은 거 구해. 이래 놓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참 멋지잖아요. 이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사람이 은퇴할 때 이렇게 은퇴해야 돼요. 이게 지금 사사로서 은퇴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도 나 은퇴하기 싫어. 나 은퇴하면 뭐 하나. 목사들이 특히 그래요. 은퇴하라 그러면 내가 뭐 다 뺏기는 것 같고.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은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교회에서 뭐 어디 가라 그러면 또 막 징징대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게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십시오. 왕들을 평가할 때요, 무슨 뭐 영토를 얼마나 늘렸고 다 좋아요 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로 왕들을 다 평가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 판단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세상 살 때 뭐 했더라 안 보십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무엇 했더라 안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이 신명기 역사서인데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오직 그를 경외하라.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려워는 해야죠. 이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매일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 미안한데 이재용 씨가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히 한번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내 평생을 누가 책임진다? 내가 이재용 씨가 내가 너 책임질게. 이게 여러분들 안심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책임질게. 이게 안심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재용 씨를 택했어요. 그래서 왕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 다 망합니다. 그 왕 때문에. 거기에 바알이 들어오고 아스타롯이 들어오고 이세벨이 오고 세상적으로는 더 땅덩어리가 커지고 안전하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망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면. 이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사사로서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승리하리라.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 세상의 합리를 따라 왕을 선택하면 망할 것이다. 만일에 선택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미쁘시니 사랑이시니 우리를 온전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제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근데 기도의 컨텐츠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기도도 안 나오죠. 이게 세상과 하나 되면요, 세상하고 사탄하고 노느냐고 바빠서, 세상의 물질하고 노느냐고 바빠서 기도가 하나님 찾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내용도 세상하고 맨날 놀다 보면 세상이 좋지, 하나님한테 내가 중심이 어떻고 뭐 나를 죄를 바라보고 뭐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이거 생각하는 거 아주 별로 재미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양심이 화인당하는 겁니다. 말씀이 갔는데 길밭, 돌밭, 가시덤불밭, 거기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세상에 차면 아무리 말씀 들어도 다음 주에 오면 똑같은 마음 갖고 오는 거예요. 저도요, 홍해병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막 세상적 수단을 써야 될 것 같고, 뭐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 이것이 유익할 것 같고, 이것이 효과적일 것 같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지금 총회병원에서도, 우리가 총회병원 서산에다 연지가 20년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반드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져와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저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왜? 맨날 말로는 뭐 사랑해라, 심판하지 마라,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하다가 하면서도 맨날 정치인들만 나타나면 심판하기 바빴거든요. 저는 이쪽 저쪽 정치인들 맨날 혼내키고. 그거 요즘 제가 바꿨어요. 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서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게 하나님이 할 일이지, 맨날 말은 용서하라고 하면서 맨날 심판했던 죄. 사랑해야지. 주님이라면 어떡하실까? 또 거기에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정치인들 부류들한테는 그렇게 심판이 나왔을까? 제가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미웠던 정치인들도 이쁜 구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일들을 해결해 주세요. 끝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주님 뜻대로 하면 주님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만족하고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해 주십니다.
안 될 것 같죠? 주님이 해 주세요. 여러분, 다들 그러더라고요. 물질이 왜 필요하고 지위가 왜 필요하고 뭐하고 결국은 답은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물질이 많은데 불행하는 거 싫죠? 행복하려고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죠. 행복, 진짜로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가 행복했다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서 저 사람들 반드시 불행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밀가루 통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짜놓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그 밀가루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는 무엇을 선택할까? 아합처럼 시돈과도 연합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이래서 튼튼한 것처럼 보이고 이 정도면 됐어. 그것보다는 아무것도 없이 쫓겨다니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껄끄러워요? 그런 삶 살으니까? 어때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까? 원하기는 해야 돼요. 원하지도 못하면 감당 못해요. 닥치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세요. 또 하나도 이기게 하고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원해야 시작이 되죠. 우리가 원해야, 그래야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좋은 것, 우리 기도 중에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을 해 주실 겁니다. 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응답할 만한 기도를 좀 하십시다. 사무엘처럼. 여러분, 첫째, 사회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무엘이 물어본 것들을 세상에 우리는 물어봐야 되고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판단할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행복으로 받아버리고 순종하시며 그것을 누리며 끝내 하나님만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헛된 것, 유익하지 못한 것,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것, 그런 것들을 혹시 쫓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요구가 아무리 정당해도, 여러분이 요구가 아무리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허락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이 공허한 외침일 뿐 우리의 삶을 추동하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 되고 사탄의 미혹에 굴복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비록 왕을 구했으나 비록 세상의 합리를 쫓았으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리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행복과 참 유익과 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